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1절에서 이미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아간이 색출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지파를 먼저 부르고 지파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족속을 부릅니다. 이제 족속별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가족 그 족속에 속한 가족들을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지금 보면 지파, 족속,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눈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점점 한 개인에게로 좁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아간이 이제 하나님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있었고 또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범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지파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서 유다 지파가 뽑힐 때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얼마나 덜컹했겠어요. 또 그때라도 사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족속이 뽑혔는데도 아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해서 유다 족속 내에서 이제 또 뽑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아간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니까 확률이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가 딱 선택되었을 때
아간은 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게다가 또 유다 족속만 따로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딱 선택되었을 때 이거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간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세라 족속 내에서 이제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디 가족을 또 불러 세웠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몇 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지파 전체 가운데 지파에서 이렇게 아간이 선택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세라 족속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이제 백일하에 그의 잘못이 그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잘못, 그 죄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와 그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에서부터 이렇게 가문별로 해서 가족에 이르기까지 아간이 밝혀지는 이 과정 속에 충분히 아간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걸 어쨌든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거는 뭐 이미 점점 구체화되고 좁혀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구나 뭐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는 어리석음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무모함입니다. 이 무모함 속에는 뭐 두려움도 숨을 쉴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간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를 해야 그 죄가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됩니다. 단지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을 자신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것인데 뭐 어차피 죄를 지은 거 내가 회개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드러나나 뭐 같은 거 아닌가?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만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이미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모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또 우리의 정말 이 오감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런 적극적인 악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부지 중에 우리들이 이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죄는 사실상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귀중한 수단입니다. 죄 자체는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만,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죄 자체는 너무나 끔찍하고 악한 것입니다만, 그것을 회개하는 죄인에 대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그 어떤 공로로도 받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지금 아간을 밝혀내는 이 과정은 범인을 색출해서 벌 주기 위한 게 아니죠.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이제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것과 또 이 죄로부터 우리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이 정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만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고치시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징계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는 동안 징계를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받으면 끝이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범죄한 그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와 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 죄인들이 또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여기서 아마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아간을 야단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로 자복해라.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알게 하라. 그래서 숨기지 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청하노니라고 말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간이 먼저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그냥 벌을 내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곡하게 아간에게 청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아간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고 아간이 범인이라고 밝혀진 그 과정은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죄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뽑아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사용된 게 제비뽑기예요. 10번 뽑았는데 그게 여러분으로 딱 당첨됐을 때 그 죄를 인정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네가 선택이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탁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의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요,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아간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죄가 이 악이 제하여지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자복하라. 자복하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범한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내가 했습니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되 어떻게 해라? 숨기지 마라. 그러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범한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간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낱낱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한 죄인이 어떠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차선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정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정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회개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온전하고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공동체는 반드시 개인의 죄, 이 개인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한 개인의 범죄를 드러냄으로써 공동체의 정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앞에 이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자신이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그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구조적으로 지켜질 수 없도록 이 세상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철저히 이런 공동체성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가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해서도 사실은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개인의 범죄조차도 회개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핑계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강팍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관스럽게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둠이 깊은 것과 같은 이 시대에 회개의 의미와 그 가치를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죄가 발견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날마다 더욱 온전해지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생겨나길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가족과 또한 교회,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가 그렇게 점점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요?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쏟아야 할 모든 죄는, 죄에 대한 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지독하며 너무나 그것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회에 자백함으로써 최소한 이 죄가 더 큰 파급 효과를 주어서 공동체에까지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또 나 자신의 죄의 자백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피해가
공동체에 미치지 않게 하는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 하루를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기까지 그 마음에 겪었을 갈등과 두려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했고 이렇게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이 과정이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이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때로 저희들이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단순히 이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도 직결되어지는 이 교회의 원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순종하며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죄가 있거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